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11번 강론의 제목은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 영상의 썸네일에 박힌 강론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 오늘 이 강론은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에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강론이 될 것입니다. 총 한 3시간 정도가 소요될 터인데 2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하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다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맹신적인 확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그 믿음의 논리는 오늘 제가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가는 4가지 이유를 들어볼 것도 없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버리는 허접한 믿음으로 판명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슬링스톤 목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가는 4가지 이유를 들어보시면 오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맹신적인 보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그 허접한 믿음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당신의 그 믿음이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1번 강론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강론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완전하고 안전하게 구원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강론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60대이실 텐데 앞으로 10년 남짓이면 가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감옥에 몇 년 가 있는 그것도 고통스럽다고 안 가려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생쇼들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지옥 불구덩이에 그 지옥 불구덩이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잠시 후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옥은 마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신경도 안 쓰고 천하태평들이십니다. 은퇴 후에 고작 10년, 20년 더 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아둥바둥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할 내세를 위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안다는 불신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오도된 엉터리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노래를 부르면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 불구덩이가 코앞에 와 있는데 지옥 불구덩이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도록 정해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신 7, 80년 인생, 청명에 죽거나 한식에 죽거나 그게 그건데 몇 년 더 살겠다고 종합병원마다 초만원들입니다. 칼로 도려내고 방사선으로 지져가며 고통스럽게 몇 년 더 살면 뭐하겠습니까? 그래봤자 고통스러운 시간만 5년 더 연장할 뿐입니다. 처절한 투병 생활로 몇 년을 더 연장하느니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일찍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결사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교계의 그 엉터리 구원론의 가르침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슬링스톤 목사의 강론을 20강만 들어보시면 교계의 신앙 노래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분명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미미하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이게 뭐 되겠냐며 평가절하를 하며 한숨을 쉬지만 잠시 후면 슬링스톤 목사의 많은 강론 영상들이 한국과 전 지구촌의 카톡으로 휘날리는 눈발처럼 날아다니며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 눈발 휘날리는 것 보셨죠? 슬링스톤 목사의 성경 강론의 영상들이 그렇게 전 지구촌에 휘날리는 눈발처럼 영상들이 날아다닐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6개월 안에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계속 촬영되는 성경 강론 영상들이 슬링스톤 목사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 강론 영상들이 카톡에 실려서 1초면 전 지구촌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제 강론 영상이 수백 편, 1000편 이상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쳐줄 눈뜬 목사가 교계에 눈을 씻고 쳐다봐도 찾기가 힘든 세상이니 한번 올려진 영상들은 유튜브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이 영상들이 전 지구촌으로 날아다니며 말씀 증거자가 없는 그 공백을 메꿔줄 것입니다. 수많은 강론 영상들이 올려질 것이니 성경 강론 영상들 보면서 눈을 뜨시고 각자 도생하십시오.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를 어떻게 소경들에게 의탁하고 천하태평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어쩌시려고요? 세계 정세의 흐름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헤지펀드의 전설 91세의 조지 소로스가 5월 24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고 세계 3차 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문명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문명의 위기라는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손금 들여다보듯 보는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경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완벽한 패전으로 체면만 왕창 구기고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린 푸틴. 며칠 전에는 러시아의 한 외교관이 조국 러시아가 너무 창피해서 러시아의 외교관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표를 던지는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경제 폭망에 군사력 폭망으로 러시아의 위상은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 국제 망신에 핵폭탄만 남아있는 끝장난 러시아의 위기에 포틀러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간의 신경전이 언제 전술 핵폭탄을 주고받는 불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그 침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심장이 쫄깃해진 몇 사람들이 있겠죠.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에 밀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대만 정복의 꿈이 깨꿈이 되어버린 중국의 시틀러. 그렇지 않아도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생지옥이 되어 온 지구촌에서 중국인들이 혐오의 대상과 왕따가 되어버렸는데 대만까지 침공했다가는 중국은 러시아보다 더 처참하게 나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핵미사일을 틀어쥐고 적화를 꿈꾸던 북한이스탄 정권 교체와 한미동맹의 복원으로 완전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코로나로 아수라장된 상황에서도 연일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대는 정틀러까지 위기에 봉착한 삼틀러가 무슨 일을 벌일지 갑자기 어느 때 연쇄적으로 도화산에 불을 붙여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지구촌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구촌 4분의 1의 인구가 죽는 전쟁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므로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는 나겠지만 악은 승리하는 것 같아도 신묘막측한 손길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시키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텍사스주가 한국어를 공용어로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존심을 구긴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이 파장이 결국은 미국의 여러 주로 확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성과 LG, 현대 등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향해 약진하는 글로벌 기업체들의 선전에 더하여 방탄소년단의 문화 약진이 지구촌을 강타하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는 한국어 공부의 열풍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 가고도에 세계 최대의 금광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서해 바다가 기름 위에 떠 있다는 사실도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이 한국 땅에서 영적 대각성과 제2의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나 마지막 대추수와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이 한반도의 잘려진 허리를 자유복음 통일로 하나를 만들고 저 주계장막 중원 대륙을 가로질러 Back to the 예루살렘 복음의 발상지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일어나며 주님의 재림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많은 위기를 넘겨야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사흘 전에 스위스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지금의 상황은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순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옵니다. 여러분, 죽음이 저 멀리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바로 당신의 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당신의 구원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90% 이상이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농담으로 들리시겠죠. 하워드 피트만 목사는 예수 믿는 성도 100명 중에 97명이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의 90% 이상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단지 8명만이 구원을 받았고 롯의 때는 단 3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쫓아 4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출애굽한 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20세 이하의 사람들로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4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단 2명만 약속의 땅을 밟았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예수 믿는 성도의 90% 이상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전혀 억측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억울할 것도 없겠지만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오늘 강론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를 해드릴 테니 모든 일을 멈추고 앉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영혼들은 오늘 저의 이 강론이 신비에 꽂혀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영혼은 오늘 제 강론을 들을 때 화를 내며 이 강론을 강하게 부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소경 목사들보다 달콤한 사탕 발림 거짓 복음에 길들여져 미슈미다를 외치며 나는 오늘 죽어도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슬링스톤 목사로부터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경고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사람들은 살아나겠지만 오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쳐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0강 3편의 강론 10-1, 10-2, 10-3 3편의 강론을 통해서 이 지구는 사탄을 던져 넣을 지옥 불구덩이로 설계된 지옥이다. 이 지구가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사실을 증거해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지옥 불구덩이에는 사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사자들도 같이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나를 떠나! 나를 떠나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주님께서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조금 전에 바로 5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너희 그 반석 같은 믿음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했던 주님께서 잠시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전략을 사탄 심판의 전략을 가로막는 베드로, 물론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막았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그토록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갑자기 돌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부지불식간에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탄 심판의 경륜을 말로서든지 성경적 논리로서든지 거짓 신학 논리로서든지 하나님의 그 사탄 심판의 경륜을 가로막으면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사탄으로 규정되고 내게 선물로 가라, 내게 선물로 가라 라는 판단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내리신 4가지 결론이, 믿는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내리신 4가지 결론이 만약 당신에게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당신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케이스 4가지 중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케이스, 영적 소경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영적 소경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소경들은 사탄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소경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영적 소경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영적 소경들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성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경들이란, 영적 소경들이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영적 소경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그 이유는, 영적 소경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들은 천국에서 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14절,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교단 신학 논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들이 만든 교단의 신학 논리를 교훈을 삼아 성도들에게 가르치니,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만든 교단의 잘못된 신앙 논리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그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들이 만든 교단의 신앙 논리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중요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저희가 누구죠?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들입니다.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영적 소경들은 천부께서 심으신 자가 아닙니다.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들은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뽑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은 성경의 비밀을 보지 못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은 천부께서 심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뽑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저희가 누구예요?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자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자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가 아닌 사람은 영적 소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소경 목사 따라가다가, 소경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따라가다가 지옥불 구덩이에 떨어질 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쳐서 변명해봐야 소경의 인도를 받아 소경을 따라가다가 둘이 구덩이에 다 빠진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결론을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적 소경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비밀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소경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은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은 자가 아니면 누가 심은 거죠? 주님이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소경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은 천부께서 심으신 자가 아닌 동시에 바로 그 영적 소경은 사탄이 심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단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영적 소경들은 왜 소경이 된다 그랬죠? 천부께서 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경이 된 거래요. 그럼 천부께서 심지 않았으면 도대체 누가 심은 건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천부께서 심은 자가 아닌 자들은 사탄이 심은 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정확하게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죠.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그랬어요. 저희가 누구죠?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들은 소경이고 그 소경들은 뽑힌대요. 뽑히면 말라 죽고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들은 소경이에요. 저희는 소경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딱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천부께서 심지 않은 자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마귀가 심은 자라예요. 사탄이 심은 자래요. 그래서 지옥불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소경들의 문제는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심은 자냐, 정체성의 문제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심은 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옥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그 소경의 인도를 받은 소경들도 지옥불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단코는 죽지 않는다. 라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엉터리 거짓 신앙 논리로 엉터리 복음을 증거하면요, 거짓말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주님께서 사탄은 살인자라고 규정했어요. 살인자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칼로 죽였나요? 도끼로 죽였나요? 아니에요. 거짓말로 죽였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터리로 말씀 잘못 전하면 영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은 딱 두 가지로 분류를 시켰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안다. 사탄에게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아니한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탄에 속한 자는 거짓말로 영혼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딱 결론이 나와. 두 가지예요. 사탄의 힘은, 사탄에게 속한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돼요. 왜? 저희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거짓을 분별을 못해요. 어찌하여 너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쓰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비밀 전략을 말합니다. 그 사탄 심판의 비밀 전략,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러나 사탄에게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므로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엉터리 설교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사람이 되느냐, 지옥에 갈 영혼이 되느냐, 천국으로 갈 영혼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저들은 진리를 모를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자가 되었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증거하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교권을 쫓고, 이 세상의 거짓 신앙 논리를 쫓고, 이 세상의 교권을 쫓고 거짓 신앙 논리를 쫓는 거, 이게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면요,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의 교권을 쫓고 교단의 거짓 신앙 논리를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잘 따르다가는 지옥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여러분, 여기에 아굴라라고 하는 한 유대인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굴라. 이 아굴라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바울 목사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사람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는 왕이라 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항상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선지자, 예수는 제사장, 예수는 왕. 이게 바울 사도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바울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번엔 아볼로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아볼로라고는 성경에 박식한 한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설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는 심판자야 라고 하는 사실이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즉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알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는 성경의 그 도의 초보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아볼로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의 설교는 예수에 관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그의 설교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설교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의 설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사도 바울의 설교가 똑같아졌네. 그 앞에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랬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성경을 배운 아볼로의 설교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진리의 말씀을 몰랐던 아볼로가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평신도에게 성경을 배우고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아볼로의 설교는 바울의 설교와 똑같아졌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설교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선지자일 수는 없습니다. 다 성경의 비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 케이스죠. 아볼로는 진리의 말씀을 몰랐으나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칠 때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여러분 다 성경의 비밀을 아는 선지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바울이 석 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과 마음을 닫고 순종치 아니하고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말씀을 강론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를 비방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했더니 펑 터지더래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유튜브 사역이 이제 넉 달이 됐는데요. 조금은 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 저는 이 강론의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하는데 1편에서 이 지옥으로 가는 이 케이스 4개 중에 2개를 1편에서 하고 2개는 2편에서 촬영할 겁니다. 자,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 소경들이 지옥 간다 그랬죠. 영적 소경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천부께서 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새끼,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것은 영적 소경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소경의 인도를 받는 소경들, 소경의 인도를 받는 소경들도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스승을 만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 부부를 만나서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눈뜬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왜 지옥에 떨어지는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 내 구주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를 내 구주로 아무리 믿어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왜 지옥 가느냐? 그 이유는 자기들을 위한 다른 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 중심적이고 당신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 중심적이고 당신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토기장에는 자기를 위하여 그릇을 만들 뿐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위해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자기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릇을 빚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 하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밖에 몰라요. 철저하게 자기가 우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림받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깨닫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관점으로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성경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경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그분은 예수님으로밖에 안 보여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나의 구원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성경은 두 번째로 아래로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영적으로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장성한 자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래로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필요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 도의 초보를 깨달은 젖먹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를 그리스도로 깨닫느냐, 예수로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장성한 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은혜보다 더 큰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예수는 100% 놓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놓치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놓칩니다.
왜냐? 은혜는 진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놓치면 은혜는 자동으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 중심적이고 당신이 최우선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밖에 몰라요.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빨리 깨달으면 당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예수 믿고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내가 구원이나 받고 축복이나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잘못 아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자기중심적인가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너희들 왜 만들었는지 아니?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든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나의 목적 안에 들어올 때 너는 종기해지는 거야. 네가 내 목적과 내 뜻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밖에 버리워지는 한 덩어리의 진흙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이나 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나 받겠다고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예수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예수님으로 깨닫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로 깨달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여 사탄을 멸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이나 데려가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사탄을 멸한다는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면 당신은 천국 못 가요.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사탄 심판론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 구원론으로 깨달으면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건 말거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쓰는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해서 사탄을 멸하는 심판자로 세운다는 목적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모르고 천국이나 가겠다고 축복이나 가겠다고 예수 믿어?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요. 성경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네.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그래서 대리 심판자로 지으신 그 인간을 통해서 반역한 사탄을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 구원받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당신을 구원하여 당신이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대리 심판자가 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깨달으면 예수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끌어 주신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준대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 영광을 위해서야. 내 이름을 위해서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밖에 몰라요. 극단적으로 표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밖에 모르신 분이에요.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겠다? 예수 믿고 축복이나 받겠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 소경들이 만들어낸 종교 사기예요. 거짓 논리예요. 거짓 논리.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을 택한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종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면 구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면 당신 지옥 가요. 100% 지옥 가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려 하노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신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이사야 37장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20장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0절.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에스겔 39장 2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로마서 11장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나는 너의 것을 먹을 것이다. 즉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네가 주는 것을 먹고 나는 다시 내 것을 너에게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하면 나도 너를 생각해 주겠다.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주면 나도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먼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에게 주면 나도 먹을 걸 너에게 주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가 나의 원수를 멸하는 자가 되면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주지 않으면 너에게 뽕물도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고 하더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더라. 자기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100% 지옥입니다. 그 신앙은 지금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탄을 멸하는 사역이에요. 그걸 행하면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뭔데?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심판자가 되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모르고 주여 주님이 내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봐야 100% 지옥이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잘못 오도되어 있어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이 무슨 말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왜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사탄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는 직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말했는데 졸지에 사탄으로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본주의 신앙을 증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 뭐예요?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오라. 주님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본주의를 책망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자. 너의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고 내 중심, 신본주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100% 사탄으로 간주되고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100% 지옥 갑니다. 당신. 왜?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구원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을 구원시켜서 사탄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려고 당신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단순히 구원을 위한 구원론으로 깨닫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 구원론으로 깨달아야 천국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죄사함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천당 가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자기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전부 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지금의 신앙 논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신본주의 관점으로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니? 사탄이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교회에게.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아니? 나를 멸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와서 너희를.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아니? 나를 멸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니까. 너희를.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미혹시켰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목적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을 도구로 세우려고, 그래서 당신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당신이 그거 못한다면 100% 지옥 가요.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지, 그릇을 위해서, 진흙을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당신 구원받거나 말거나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 당신에게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한 덩어리 진흙 덩어리로 볼 뿐이에요.
당신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그리고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의 것을 먹을 것이다. 즉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먹을 걸 줄 것이다. 네가 내 목적을 이루면 나는 너에게 구원을 줄게. 네가 나의 원수를 멸하는 자가 되면 나는 저 천국을 줄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자가 안 되면 후자는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의 것을 먹고 즉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나도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사탄을 멸하는 그 사역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천국의 영광을 주셔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뇨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계의 신학이 잘못되면 100%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 신앙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너희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송아지를 지가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지인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한 백성들 4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나머지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모형이라고, 우리의 거울로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이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로 이끌어낸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정확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본주의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비극적인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의 대표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참 기가 막힌 요구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분명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버려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은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기독교계가 증거하는 복음의 논리는 뭐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다 인간을 위한 설교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아론의 작품, 황금 송아지 우상신을 오늘날 교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위한 우상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론이 금붙이 다 가져와, 금덩이 가져와. 금덩이를 가져오니까 불에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돼서 만들어져 나왔대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황금 송아지는 아론이 디자인한 겁니다. 황금 송아지는 아론의 머리에서 설계된 겁니다. 아론이 황금 송아지의 그 틀을 만들었어요. 몰드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덩이를 녹여서 그 금덩어리가 녹은 황금물을 황금 송아지 몰드에다가 부었고, 그 금덩어리가 식은 이후에 몰드를 깨뜨리니까 그 속에서 황금 송아지가 돼서 나왔던 거예요. 황금 송아지는 금덩어리를 불에 던졌더니 불이 꺼지고 보니까 금송아지가 돼서 그 재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황금 송아지는 아론의 머리에서 설계되고 아론이 디자인해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을 인도할 인간을 위한 신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 아닌 자기들 우선으로 자기를 위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교계의 목사님들이 점점 더 인간을 위한 축복론 메시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전부가 다 인간을 위한 설교일 뿐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의 하나님으로 조각해낸 현대판 황금 송아지 우상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있다고 설교만 듣는 성도들은 100% 지옥 갑니다. 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하고, 아론이 만들어낸 그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황금 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황금 송아지를 경배했던 구약시대의 망령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계의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지도 않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아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아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원인은 아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판단은 그것입니다. 백성들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론에게 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의 선포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만 모세 앞에 나왔어요.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며 그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죠. 그때 분노한 모세가 이르기를 황금 송아지를 경배할 자들은 황금 송아지를 계속 경배하고 여호와를 선택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모세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모세에게 한 레위 자손들에게 한 모세의 말이 여러분 섬뜩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도륙하라고 하는 그 도륙의 대상이 누구였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던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던 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래요. 칼로 도륙해버리래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배임을 당했는데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정한 그들을 칼로 도륙하라고 명령해서 3,000명을 죽였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륙의 대상으로 볼 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황금 송아지 우상 앞에 광란의 춤을 추는 경배자들은 도륙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시죠? 구원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고침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부유케 함을 얻으려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당신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 천국 가기 위해서, 당신 치유받기 위해서, 당신 축복받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생 난리 분수를 쳐도 그거는 당신을 위한 우상 숭배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도륙의 대상으로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도륙의 대상으로 볼 뿐이에요.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선택할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만 모세 앞으로 왔어요. 모세는 레위 자손 사람들에게 너희는 칼을 차고 나가서 황금 송아지 앞에 춤을 췄던 자들을 무조건 도륙하라 명령했어요. 레위 자손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돌아다니며 황금 송아지 앞에 춤을 췄던 그들을 사정없이 도륙했는데 3,000명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나이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인간을 위한 구원론으로 깨달으면 당신은 도륙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륙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거짓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적 관점에 인간을 위한 구원론 거짓 복음, 엉터리 복음이 된 거예요? 사탄의 비옥 때문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아니? 나를 멸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너희를 알겠어?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니까? 나를 멸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사탄이 이렇게 미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렇게 살짝 돌려놓은 게 오늘날 기독교의 구원론, 구속사 신앙 논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을 멸하러 온 건데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 자꾸 인간 구원론으로만 몰고 가요. 이게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고 외쳤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 같은 것이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아론의 그 송아지 작품은 오늘날 교계의 구속사 논리의 거짓 구원론 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소경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100% 지옥 갑니다. 저는 두 번째 영상에서 또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가는 두 가지 이유를 증거할 텐데,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유,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1편 강론보다 한 10배는 더 중요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멸하러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증거하면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리고서도 어찌 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사탄을 멸하러 왔는데 사탄을 멸하라고 아버지 보내심을 받고 왔는데 사탄을 멸하러 온 나는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일 다른 사람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영접할 거라고. 너희가 서로 자기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한 사탄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본주의적 관점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인본주의적 관점의 예수님을 믿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탄 심판에는 관심이 없으니 어찌 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소경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강론에서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를 증거해 드릴 테니까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